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 우리 다같이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오돌 가물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세상의 염려, 금신, 걱정 때문에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제껏 저희들 삶 속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잠잠하여졌지만 아직 다른 여러 나라들은 생과 삶을 넘나드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전에는 주님이 주신 감사함을 저희들 삶 속에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전에 몰랐던 감사함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 저희들이 입술에서 항상 감사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좋은 이웃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손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힘을 낭비하는 정쟁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더욱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이 나라가 복음으로 우뚝 솟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인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목장원들과 더욱 친교와 중보기도로 전진하는 각 마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다시 기도와 찬양 소리가 온 교회 구석구석마다 울려 퍼지며 믿음으로 사랑을 회복하여 섬기는 자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한 환우들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라파엘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도우셔서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전에서 예배드리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를 모르고 굳어져 버린 저희들의 인색한 마음을 녹여 풍성하고 풍요로운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결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교단 산하 114개야 교회를 순회 신방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촌 전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가운데 나라와 민족,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보내시고 이 전염병 재앙이 지구촌에서 속히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경건해지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바르게 엮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 그러나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절에 보면 비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9절로 내려가서 비밀의 경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곧 복음을 일컬어서 이렇게 은혜의 경륜, 비밀 또는 비밀의 경륜, 이런 용어를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6절에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며 은혜의 경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갈대아 우리에서 생활하던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 구원 계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로 해서 한 민족, 택한 백성,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속에 함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조상을 둔 선민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범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원한 형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모든 인생들,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만, 유대 민족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외된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은혜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는 썼던 것입니다.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여기 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8절을 함께 보는데요. 먼저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옥 형벌 속에 다 빠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멸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정령 죽으리라. 육체적인 죽음은 물론 영도 죽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되는 이런 삼중 죽음 아래 놓이게 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됐으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 물도 남김없이 쏟아 죄값을 치러 주실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의 상속자는 오직 유대인만이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다 차별 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뭡니까?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몸통, 팔다리, 사지, 백체가 있습니다. 지체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님을 보내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30대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이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빈 배를 빌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어부로서 경험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햇살이 퍼질 때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저수지, 큰 호수에서는 물고기들이 수초가 있는 이 물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햇살이 퍼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참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들을 강론하시는데 저분이 허투루 말할 뿐이 아니다.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리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부로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긴 처음이에요. 동료들 배까지 불렀습니다. 2배 가득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런 고백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의 생각으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10월달 들어와서 제가 오늘 셋째 주일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인지, 그리고 함께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지체로, 여러분 이 지체 손가락 하나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당뇨병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느 지체든지 정상적이지 않으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같이 아파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삶을 잘 엮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각각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픈 지체가 없도록, 병든 지체 없도록, 또 믿음에서 점점 멀리 가는 지체가 없도록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약속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언급한 약속의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속자가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지식을 가지고 또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셔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큰 부자가, 그 청년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의 약속 계명들을 다 지켰냐?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귀하다. 그런데 내게 많은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 아니면, 순종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게 은혜의 경륜이요 비밀의 경륜이다.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또 비밀의 경륜에 우리는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경륜에 참여한 자가, 체험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범사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사람만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함축되어 있고 담겨 있고, 또 이 복음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라는 뜻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내가 먼저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경륜인 복음을 위해서 내게 능력과 주시는 그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나를 향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정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다 은혜의 경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체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우리 육체적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 일에 전전긍긍해서 움츠러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는 정말 너무 의기소침해져 있던 것은 아니냐.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조차도 우리는 정말 등한히 여긴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제는 선포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좋은 이웃교회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권세, 통치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선포해라. 은혜의 경륜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선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기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누굽니까? 여기서 있는 하늘의 통치자들은 물론 영적 세계에서 천군 천사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 마귀와 사탄의 집단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집단,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해라. 은혜의 경륜을 선포해라. 구원이 이제는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에게 선언해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선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주문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망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아, 너희들이 쏘는 그 화력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죄의 권세는, 악한 마귀의 권세는 파괴되었고 이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종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세상을 좌우하지 못한다.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할 때는 이제는 끝이 났다. 이렇게 선언하라. 이것이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심전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해 가야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앞세운 그리스도의 정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어떻든지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음식점에서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음식 안 팝니다. 교회 다니는 분에게 지나가면서 교회 극동방송 표시했었거나 무슨 교회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게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 대한 여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복음을 막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옥에 갇히고 지금 참 에베소서도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양심이 자유했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이방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사랑 까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가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들, 이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 까닭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널리 알게 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도 깨트려버리고 불신자들에게도 담대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명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65세까지 정년까지 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 기회 주시기를 원하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진 성도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거의 아들만 낳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이 다음에 결혼하면 딸들 아내 따라가지 않겠지요. 교회도 우리 교회 나오겠지요. 출산해서 건강해서 참 감사하고 아이도 잘 은혜 가운데 지혜도 명철도 더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근택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가정에도 오인식 집사가 오하랑이라고 아들을 또 얻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와 명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 서원의 제목 올려드리며 출산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자녀들 가닥에 더 많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번창케 하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소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학대 사역자회는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직까지 소그룹 예배를 지금 허락하지 않으니 목장의 목자들은 톡방이나 밴드, 줌으로 나눔과 묵상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문안을 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소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 중심으로 토요 전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도 우리가 찬양대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요일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백남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해서 꽃꽂이 드렸고요. 또 환우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암과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일어나서 5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앙이 만연되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이웃교회에 속한 권속들 불담되어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